우리 오늘 다락방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주한 한 주의 삶들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잠깐 멈추어 있는 일들,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 제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무릎 꿇는 일을 참 못해요. 이게 뭐 신체 구조상 이게 무릎 꿇는 일이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교육관에 이렇게 그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큼 기도했느냐, 어느 시간만큼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이 여인이 주님 그렇게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잠잠히 있습니다. 고달팠던 삶의 일들을 잠깐 멈추고 또 분주했던 삶의 일상들을 잠깐 정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고백하지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주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깁니다. 그러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님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주님 그 발에 입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 정합니다. 삶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분주했던 고달팠던 삶들 속에서 멈추어 서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머물게 되자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잠잠하여집니다. 한 주간 어떤 소리가 어떤 말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습니까? 한 주간 어떤 말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 말과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그 은혜를,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락방 기도로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만을 찾기를,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발 앞에 있기를, 내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왕관을 내려놓아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구원자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프게 했고 어렵게 했고 하나님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들이, 그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휘몰아칩니다. 때로는 그 힘들이 압도적이어서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바라볼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분주한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 힘겨웠고 고달팠던 삶의 일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락방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 앞에 있기를, 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왕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들도 다 잠잠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달프고 하나님 어려운 삶의 일 속에서 그 말들이, 그 소리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그 압도적인 말과 힘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지요. 시편의 말씀 우리 읽고 묵상하시는데요. 시편 89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이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11절과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시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신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깊이 있는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통찰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요즘의 삶을 보면요, 삶이 정말 분주하고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도 고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요. 그런데 일이 때로는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또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고통도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보게 되지요. 요즘 가을 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삶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시는지. 오늘도 새벽에 집사님의 일을 좀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삶의 자리마다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긴 시간을 일하셔야 하는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었는데요, 이분이 하루 12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고요. 그리고 1년에 딱 2번 쉬신다는 거예요. 추석에 그리고 설날에 딱 1년 2번 쉬는 그런 분주한 삶들을 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쉴 틈도 없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일하는 청년도 만났는데요, 일을 하는 청년이요, 손에 막 여기저기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막 왼손은 막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오른손은 칼에 베어가지고요 여러 안을 꼬맨 그런 자국이요. 그런 손에 그런 꼬맨 자국들을 가지고 물을 묻히면서 막 일을 하는 모습이 보니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일 하나 가지고는 안 되어서 몇 개의 일을 하는 그 엔잡의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병이 나서 병원에 계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돌봐드려야 할 그런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까? 또 살펴야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이요.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사느냐고 다들 고달프신 거지요. 그 얼굴들이 지금 벌써 고달프셔요. 예. 그래서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분주하고 고달픈데 우리 주변이라도 좀 희망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요 더 희망차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정치를 보면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염치도 도리도 없는 막장들이 이 정치 가운데 있고요. 경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번 주 은행과 통화할 일이 많아서 통화 열심히 했는데요, 은행들이 저를 안심시켜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예, 은행들이요 자기들이 더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 많이 올랐으니 은행들 배부르겠다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행들이 더 죽는 소리를 제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금리를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한 적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우울하지요. 사회는요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흉기 난동이 있고요, 온갖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언제부턴가 마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문화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블랙핑크가 YG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웃으시라고 넣은 건데요, 이게 안 웃겼나 봅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조차, 우리의 살아가는 자연조차 어쩌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낙도 선교를 가서 고추를 땄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고추를 땄는데 고추가 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였냐면 따는 제 입장에서는 고추들이 다 병들어서 딸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추들이 다 병들어서 정말 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고춧가루 값이 엄청 비쌀 거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농사도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올해 사과 농사도 다 병들어서 30%밖에 수확하지 못하는 농가가요 대부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 홍수, 지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요. 그 속에 고달파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찬송가 486장이 생각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요즘 딱 우리지 않습니까? 또 2절이 이래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또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예. 뒤에까지 쭉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요. 이 앞에만 보면 이 세상에 금신된 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들 넘쳐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쌓여지는 삶의 일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우리 모두가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불안과 긴장에 연속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요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전체가 150편이에요. 그러다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가 시편 89편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시편을 읽다가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이 그렇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편의 말씀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영적인 깊이를 알면 우리가 시편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은 어찌 보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이지요.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시편도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 고달픈 삶의 그 절망의 조짐들을요 표현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시며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세상의 현상들을 말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용돌이 치는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뛰노는 파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앞에 우리의 고달픈 삶에 절망적인 조짐이 더 큰데, 시는요 실은 그런 세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파도가 있고요, 뛰노는 파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망망대해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겪는 것이 무엇이냐?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있다고요, 뛰노는 파도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삶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또 우리가 희망빛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면서 해변에 바다 모래사냥을 거닐듯이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은요 소용돌이 치는 바다, 뛰노는 파도가요 예기치 않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요, 배를 몰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망연자실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또 시인이 우리의 형편의 한 면을 소용돌이 치는 바다, 뛰노는 파도라고 한 것은 참으로 그 바다가 광대한 것처럼 우리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을 만나니 그 광대한 바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일들 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시편이 바라보는 세상의 통찰이라고요. 또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고 라고 말했어요. 라합이라고 말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론들 가운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요 애굽의 애칭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다르게 부를 때 라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애국 같은 존재를 라합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제국의 그 막강한 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막강한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땅의 헤게모니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그 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 이데올로기일 수 있고요, 때로는 성공과 성취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회상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그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라합을요, 무엇으로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바다 괴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괴롭히지요.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여자를 괴롭히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데 이 라합이 그런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우리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무엇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실패나 고독,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것들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진처럼 화산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덮칠 때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의 삶을 통찰하여 보면서 이 땅의 일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소용돌이 치는 바다다, 뛰노는 파도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압도적인 힘 속에 우리는 초라해지고 절망적인 조짐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요, 이런 경험 속에서 이 경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그런 뛰노는 바다, 파도, 소용돌이 치는 바다, 그런 라합 같은 압도적인 힘들 속에서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데 시인이 다른 것을 봐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아멘 해야 할 말씀 아닙니까? 11절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그 중에 모든 것 주님께서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무관한 것 한 개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남과 북을 또 주께서 창조하셨고 또 다볼, 헤르몬산이라고 말해요. 이 다볼산과 헤르몬산은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졌던 그런 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한 거점들까지 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그 중요한 모든 거점들이나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올 초에 안식월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를 막 가는데요, 배를 그런 쾌속선을 타고 한 3시간 정도 섬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떠났었는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푸른 바다가 정말 막 일렁이는 거예요. 그 창문 밖으로요, 바다가 막 정말 가깝게 그 바다가 막 일렁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바다의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느낌을 아시겠어요? 이게 바다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 바다가 어마무시하구나, 정말 광대하구나, 그 바다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지구에 붙어 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요? 나중에 바다를 가서 꼭 보셔요. 그 바다의 질감이요, 그 무거운 물들이 어떻게 지구에 붙어 있냐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늘 붙어 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존재의 기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ground of being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기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절망의 조짐이 많고 고달픈 삶의 일들이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있고 뜨도는 파도가 있어요. 라합같이 압도적인 힘이 있는데 시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바탕에, 그 존재의 기반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시인의 눈이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또 우리 모든 것에, 우리 모두의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그라운드, 그 기반에 누가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시인이 우리의 삶을 통찰하며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인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시편 89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지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는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은요, 우리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우리 시선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떠받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인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바위시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바위라는 말은요, 정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위는요, 가장 단단한 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시고 우리 삶의 토대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도 없는 것이라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도 세상도 있다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혼돈을 극복하고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바위, 삶의 토대가 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시편 89편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해야 할런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지배하시는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요, 요즘 세상에 이 뉴스 보면요,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인데 이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주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의 모습, 주님이 존재의 기반이 되셔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의, 그리고 공정,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신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 옳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의 그 지배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의와 옳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너무 좋아요. 정치인들 막 이렇게 보면요, 요즘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양당을 떠나서요, 그 정치인들을 보면 신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의는 떠나버린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이 땅에 의를 떠나버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를 말하면서 자기 이익에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 의고 상대는 불의가 되는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보좌에 그 지배의 토대가 무엇이냐? 의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님은 그 옳은 일들,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정이라는 말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편견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분이란 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기분, 우린 다 기분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아빠가 딱 막 술이 거하게 취하고 들어와가지고요, 딱 아들한테 용돈 주면서 얘 딱 기분이다 이러면서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기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보다는 기분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분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공정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우리 모두를 평화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기분에 휘말려서는 되지 않는데, 그 주님의 지배의 토대가 무엇이었냐? 공정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계의 지배 원리가 그렇게 공정과 의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지배의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을 지배하실 때 그 속에 일어나는 원리와 마음이 무엇이냐를 말하면서 사랑과 신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요, 인자하심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숨은 원리,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루터는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24절을 은혜라고 번역했는데요, 시인이요, 지금 삶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의도로 그렇게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시인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마음과 토대, 원리는 무엇이냐?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 속에서 그래서 영혼은 더 거룩해지고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은혜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아닐까, 은혜가 안 될까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왜냐면요, 자기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삶이 있지요. 가령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는 행복을요 정형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복한 건요, 아파트 몇 평, 적어도 우리가 고양시 정도 되면요 40평 이상은 살아야 하는데, 우울하고 계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죠. 차도 이 정도 차는 돼야죠. 그렇게 오래된 차, 가성비 따지는 그런 차들 말고요.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멋진 차 이런 거 타야 되는데요, 그런 거 정형화된 행복을 말한다고요. 연봉은 얼마? 최소 5천만 원, 이거 한 6천만 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신 여기 있는데요,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그러니까 행복이요 정령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울한 것이지요. 행복과 삶의 의미조차 계량화하는 그 자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고요.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걷고 멈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일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경험보다 더 황홀한 경험 없는 것이요. 이 사랑의 지배가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시인이 고백해서, 이 땅에 그 지배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데 그것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어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충실하시다, 신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의리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의리요. 요즘에 의리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요, 수도 없이 변덕스러워요. 우리가 왜 의리를 못 지키는지 압니까?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그것 약속하지만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깨기 너무 쉬운 신실하지 못한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고요. 의리의 하나님이시요, 정의를 말했고요, 공정을 말했고요, 사랑을 말하셨는데 그 하나님은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약속과 그 토대와 그 마음을 지켜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린 것 같은 현실을 만나는 그 절망적 조짐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그 힘겨운 시간에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시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과 그 의리의 하나님,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번역했는데요,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총 몇 번을 반복했냐면 7번을 반복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시편의 시 가운데 7번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반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완전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확고부동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영원히 경고히 서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나 성과 도시 이런 것들을 세우듯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요, 경고히하게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주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경고히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세워지는 그 주님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그 일들이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져 있다라고 시인이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일어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땅에, 우주의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부분을 보아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전히 비참과 눈물이 있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이 계셔서라고요. 고달픈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사랑과 의리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자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1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누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즐겁게 소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김희성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경축하고 살자고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경축하면서 살자고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경축하는 것이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경축하며 사셨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것 하나하나 경축하시는 일이 있었냐고요. 세상의 일에 시달리다 보니 우리는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을요, 점점 잃어버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삶을 경축할 줄 알아야 우리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경축하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제 오늘도 그랬는데요. 유독 이제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잖아요. 처음으로 춥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크리미한 카페 라떼가 생각나는 거예요. 딱 정말 카페 라떼를 생각했어요. 야, 카페 라떼를 딱 한 잔 먹으면서 그래서 막 그 아침 기도에 들어오신 분에게 막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유 드신다 그래가지고 우유 완전 크리미한데 제가 그렇게 댓글 달면서요. 예, 우유를 드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막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전사님이 4층까지 헐레벌떡 들어오셔서 카페 라떼를 제게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 천사같이 보였어요. 예. 천사 같이 보였어요. 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천사 같이 보여. 예. 제가 이 어제 오늘 이 카페라떼 한 잔에 경축, 예, 경축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예, 전사님이 예, 그런 마음에 그 일들이요 경축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고요. 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 토대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없는 곳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경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이는 바람에도요 나뭇잎 하나에도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요 뭔가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에도요 하나님을 경축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찬양으로 그 주님을 경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경축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인이 경축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음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소용돌이 치는 바다, 뛰르는 파도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고달픈 삶을 사는 듯하며 절망의 조짐만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주의 만물의 우리의 존재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제 경축하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 사랑과 의리의 하나님을 경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축하게 되자 우리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일어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절망의 조짐을 살아가지 않고 희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요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존재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알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의 우리의 정의와 공정,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주님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기도하시지요. 사람을 믿었습니까? 환경을 믿었습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일들은 고달팠고 절망의 조짐만 더 커져갔던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희망의 조짐으로 바꾸시는 것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 맡겨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달프고 절망의 조짐만 넘쳐나는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며 분주한 삶에서 비정상적인 일들만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절망의 조짐에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그 뛰도는 파도처럼 소용돌이 치는 바다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삶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때로 우리 사역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그 이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이제 믿고 바라봐야 할 것,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내며 주님 바라보아 신실하신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들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만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 살아갈 은혜가, 하나님께 살아갈 은혜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주님께 맡겨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정의와 공정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기대하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믿고 바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절망적인 조짐만 있을런지 모릅니다. 고달픈 일이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 우리 가정의 기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하나님 어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저하고 실망하며 고달프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늘 쓰러지고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자녀들로, 형제들로, 부모님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가정의 기반이 되시는 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토대가 되시는 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반이 되시는 것 우리는 알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부모님 사이에 그 주님의 계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소외해지고, 하나님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절망의 일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만나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그 가정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에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의리로, 하나님의 사랑 공정으로 의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연로하여서 지켜야 할 우리 부모님들 속에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기도할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어 맡겨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주님의 약속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씨앗이 호산나가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합한 공동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연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것 고백하며 우리 연합한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도 하나님 벌써부터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호산나 공동체에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하고 사라져버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실수들 속에서, 우리의 실패들 속에서, 우리의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한 가운데 그것은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시지도 않는 주님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씨앗이 지나왔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아픔 투성이입니다. 상처 투성이입니다. 어려웠던 일들 투성이이고 절망의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너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달픈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망의 조짐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아파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지요.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그 소용돌이 치는 바다와 그 뛰노는 그 파도 속에서 그 압도하는 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겨워하는 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까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일들이, 저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달픈 삶의 일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한 길인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혼란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육신의 한계가 그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래에도 그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들이 귀한 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분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주할 하나님 그런 지혜로움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 속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 기쁨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신실하게 주 앞에 서려고 애쓰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신실함으로 만나는 은혜가 그 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벽중에 있는 개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 아픈지 하나님 어찌 치료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낫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는 것 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의 일들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개나들의 깨끗이 나음을 있게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이제는 삶의 일 속에서 하나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하여 지고 예배를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조율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이 하나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주함으로 살아가며 고달픔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진통제와 마취제로 그렇게 각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며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달픈 삶을 살아가며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그 고달픈 삶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에도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에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들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가려가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워하며 하나님, 교회 되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을 지켜주시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렇게 주를 향해지고 하나님 만나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바라는 것, 그 절망의 조짐들, 그 소용돌이 치는 바다, 그 뛰노는 파도, 그 라합의 압도적인 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했던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경축하는 일들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가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경축하는 일들이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자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축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경축합니다. 만물 속에, 우주 가운데 하나하나 계신 일들을 경축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경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축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를 쫓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경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서,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련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경축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경축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또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한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경축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는 한계에 만나고 연약하고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기에 주님을 경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축하는 삶의 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사소한 것, 하나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노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높여드리기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한 모든 자들과 우리의 기도했던 일들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의 상상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있고 뛰노는 파도가 있고 라합 같은 압도적인 힘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고달파하며 절망의 조짐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걸, 신실하신 주님이신 걸, 정의와 공정의 주님인 것을 알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가정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호사나 교회가 왔던 지난 날들과 시작교회가 왔던 지난 날들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던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기반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패배할지언정 주님이 패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품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저들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삶의 기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축하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 공정과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노라. 우리가 은혜를 살게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셨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삶이 오늘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축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동적인 기도가, 그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깊이 있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락방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